네, 오늘 그 주보에 이렇게 오늘 주보 설교 노트에 오늘 이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제가 이 설교를 하면서 설교를 준비하면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를 6가지 정도 이렇게 추려놨어요. 약간 흐리게 안 보이게 답을 써놨는데 잘 보이는군요.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설교를 들으시면서 여기 이것도 활용해서 답도 채워가시면서 볼펜을 가지고 이렇게 답도 채워가시면서 설교를 들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부르심교회, 지금 저와 여러분이 섬기는 우리 부르심교회는요, 대한예수교 장로회 개혁측 그리고 예흠노회에 속해 있습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개혁측 예흠노회예요. 그 목사는 교회 소속이 아닙니다. 목사는 이게 부르심교회 소속이 아니라 노회 소속이에요. 원래 목사의 소속은 노회 소속입니다. 그래서 이제 웬만한 교회, 웬만한 좀 큰 교단은 이렇게 교단 측에서 당신은 오늘부터 이 교회 가서 섬기세요. 그럼 그리 가야 돼요. 쭈르륵. 당신은 오늘 요 교회 가서 섬기세요. 그럼 그리 또 쭈르륵 가. 그게 정상이에요. 원래 그게 정상입니다. 천주교회다 그렇게 하잖아요. 천주교회가. 그래서 우리 교회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개혁측 예음노회다. 참고로 이 대한예수교 장로회 그 다음에, 우리 교회는 개혁측이잖아요. 대한예수교 장로회 그 다음에 개혁측, 우리가 개혁측인데 개혁측 말고 이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측,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측, 많이 들어보셨죠? 대한민국의 거의 90% 이상이 합동측, 통합측 둘 중에 하나예요. 합동측, 통합측, 대신, 요즘에 대신측이 많이 크죠. 근데 그것만이 아니라 저 밑에 대한예수교 장로회 개혁, 합동, 통합, 대신, 합동, 보수, 뭐 합동 성경, 무슨 합동 보수, 뭐 개혁 보수, 막 이게 200개나 돼요. 대한민국에 200개, 대한예수교 장로회 그 밑에 200개의 교단이 있어요. 어마어마한 거죠. 왜 이 교단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단들이 막 이렇게 갈라짐에도 불구하고 이 대한예수교 장로회는 꼭 붙들고 있냐? 이거는 버릴 수가 없죠. 이거를 버리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 첫째, 자기들이 정통이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아, 우리 정통이다. 우리가 진짜다. 우리가 장자교회. 다 그렇습니다. 교단에 가가지고 다 물어보세요. 여기 장자교단 맞아요? 다 우리가 장자교단이요. 다 우리가 장자교단. 다 자기가 장자교단이래. 자기가 진짜래. 두 번째는요,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우리가 배우고 있죠.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대요리 문답 배우고 있는데, 이 웨스트민스터의 신앙 고백과 소요리 대요리 문답을 표준 문서로 채택한 자기들, 이제 요 대한예수교 장로회 밑에 있는 모든 교단들이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와 대요리 소요리 문답을 표준 문서로 채택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의미가 있냐면, 야, 우리는 다 한 형제야. 이런 의미를 가지고 대한예수교 장로회를 붙들고 가고 있어요. 저 대한예수교 장로회를 버리는 순간 자기의 뿌리를 부정하는 일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자기들의 장자요 정통이라고 주장을 합니다만, 그러면서도 자세히 뜯어서 살펴보면요, 교리의 적용은 제각각이에요. 교리의 적용이 약간씩 달라요. 여러분, 보통 천주교를 로만 카톨릭 처치라고 합니다. 로만 카톨릭 처치, 이게 이제 천주교, 우리가 이제 한글로 하면, 이제 한자로 하면 천주교 이렇게 하는 거예요. 로만 카톨릭 처치. 여기 가운데 있는 이 카톨릭이라는 단어는 어떤 의미냐면요, 전체적인, 보편적인, 일반의, 보통의 이런 의미가 있어요. 카톨릭이 보통의 교회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카톨릭이라고 하는 게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이 단어에서, 이 카톨릭이라고 하는 이 단어에서 어떤 단어가 나오면은 카달로그 있죠, 여러분. 카달로그가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카달로그 하면 전체적으로 쭉 보여주잖아요. 아, 카달로그가 전체적으로, 아, 여기 이 가게에 뭐가 있나 쭉 보여주는 게 카달로그라잖아요.
그래서 이 카톨릭이라는 이 단어는 전체적으로 보여준다. 보편의 교회다. 이런 의미가 저 카톨릭이라고 하는 단어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인 종교라는 의미예요. 그런데 이런 카톨릭 교회에 반해서 우리 기독교, 우리 개신교를 프로테스탄트 교회라고 합니다. 이 천주교회는요, 상징들이 많아요. 천주교의 상징들, 이게 다 천주교의 상징들이거든요. 어떤 사람은 기독교의 십자가에는 돌아가신 예수님이 안 걸려 있어. 그래갖고 또 뭐라 그럽니다. 왜 예수님이 아직도 돌아가셨냐고. 부활 승천하신 지가 언젠데. 아니 이제 좀 부활을 시켜줘야지. 아직도 부활을 못하게 그냥 못에 꽝 박아놓고 자기들이 이게 진짜 십자가래. 이게 서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천주교에는 이런 상징들이 많아요. 이게 다 천주교의 상징들입니다. 이런 것들이 뭐 우리 기독교에서도 이런 건 쓰기도 하죠. 이런 상징들이에요. 근데 우리 개신교에는요 이런 상징을 잘 안 써요. 왜냐하면 이것들이 까딱 잘못하면 우상으로 변질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이런 상징들을 사용하게 된 그 출발점이 어디냐면요, 중세 시대에는 일반 백성들이 글을 잘 몰랐어요. 그래서 일반 백성들에게 성경의 진리를 전달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하나님과 예수님의 생애에 대한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림을 그리면서 우리 예수님 이랬어, 우리 하나님 이랬어, 우리 하나님 이렇게 천지를 창조하셔서 우리 예수님이 배를 타고 가셨지, 이러면서 이제 그림을 통해서 성도들에게 알려줬던 거예요. 그런 그림을 뭐라고 그러냐면요, 이 그림이 이런 그림이거든요. 이런 그림이에요. 이런 그림을 이콘화라고 합니다. 이콘화에서 아이콘이 나왔어요. 이게 상징이라는 상징. 이콘에서 아이콘이 왔어요. 여러분 스마트폰에 다 이런 아이콘들이 있죠? 이게 다 이콘에서 온 거예요. 어떤 상징을 보여주는 거죠. 처음에는요 진리를 전달하기 위해서 그렸던 이 이콘화가 점점 우상화 되어 갑니다. 그 우상들을 지금도 천주교에서는 성화라고 하면서 걸어놓고 있죠. 천주교 벽에 가면 다 걸려 있어요. 막 역대 교황들 사진 쫙 걸려 있고 우상화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기독교에서는요 심지어 십자가도 우상이 될까봐 십자가도 뗍니다. 우리 한국 교회에서 십자가를 떼자고 결의한 게 1950년대예요. 1950년대 교회 십자가가 그러놨더니 십자가도 막 십자가에 하나님이 계신 것 같고 막 십자가가 안 보이면 막 기도도 못하고 이건 안 된다. 그래서 우리 한국 교회에서는 1950년도에 교회에서 십자가 떼야 된다. 이렇게 해갖고 결의했어요. 총회에서. 우리 기독교를, 우리 개신교, 우리 기독교를 프로테스탄트 처치라고 하는데, 이 프로테스탄트라고 하는 것은 공개적으로 선언하다, 증언하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공개적으로 신앙을 고백하고 선언하는 사람들이라는 뜻이 포함되어 있는 거죠. 이 단어가 생기게 된 배경은요, 1529년 독일 슈파이어 로마 제국회의에서 어떤 결의를 했냐면 루터파의 확산을 금지시키는, 이건 이제 로마 교황이 당시에 영주들을 독일 슈파이어에 모은 거예요. 모아가지고 이런 결의를 합니다. 루터파의 확산을 금지시킨다. 루터파예요. 뭐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루터파. 오늘 지금 우리가 믿는 이게 다 거기서 이게 뿌리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루터파가 교황에 대해서 좀 이렇게 교황은 하나님 아니다 막 이러고 있으니까 루터파의 확산을 금지시킨다. 두 번째는 카톨릭의 미사를 그대로 유지한다. 세 번째는 제세대파라고 있어요. 제세대파는 사형까지 시켜도 된다. 이렇게 이제 결정을 한 거예요. 저기서 로마 교황이. 이것은요 개혁 진영을 전면적으로 압박을 포함한 그런 압박하는 그런 법이었습니다. 이런 결정에 대해서 루터파 용주들이 반대하고 거부하면서 신앙의 자유를 선언해요. 이런 자들을 이제 나중에 프로테스탄트다. 저 사람들 우리에게 저항하는 자들이다. 저 사람들은 천주교를 저항하는 자들이다. 이래서 프로테스탄트라고 했어요. 그 사람들을. 당시에 루터파 용주들이 무엇을 반대했냐면 첫 번째,
교황은 하나님이 아니다. 두 번째, 성경은 모든 것에 최종 권위를 갖는다. 오직 성경이다. 성경은 모든 것에 최종 권위를 갖는다. 세 번째, 오직 믿음으로 의롭게 하심을 받는다. 네 번째, 오직 은혜, 솔라 그라티아, 오직 은혜에 의한 구원을 선언했던 거죠. 굉장히 유명한 그 단어죠. 오직 성경, 솔라 스크립처, 오직 믿음, 솔라 피데, 오직 은혜, 솔라 그라티아. 오직 요 네 가지를 결의한 거예요. 이것은요, 단순한 반대가 아니라 복음의 본질을 지키기 위한 신앙적 고백이었던 거죠. 여기서부터 프로테스탄트 처치가 시작된 겁니다. 저항하는 자, 우리는 저항하는 자들이에요. 이런 성경의 비진리에 대해서 저항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개신교인인 거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개신교 안에 있다고 해서 모두가 개신교인이 되는 건 아닙니다. 17세기에 네덜란드 신학자 야코부스 로테스테인이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남겼어요. 유명한 신학자인데 이 사람이 이런 네덜란드 말은 제가 못 읽고요. 저거를 번역하면 이렇게 돼요. 개혁된 교회는 항상 개혁되어야 한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여러분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개혁된 교회는 항상 개혁되어야 한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네, 지금 우리 교회도 그렇고 한국의 개신교회 성도들 역시 개혁이 끝난 것이 아니에요. 항상 개혁되어야 돼요. 무엇으로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고백하면 좋을 것 같아요. 나는 개혁되어야 한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나는 개혁되어야 한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한번. 나는 개혁되어야 한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게 개신교예요. 그게 개신교인이죠. 이제 오늘부터 시작해서 총 7주간 조직신학의 핵심 7가지 주제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왜 조직신학이 중요하냐면요, 첫 번째는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일관적 체계를 제공하기 때문이에요. 성경 66권은요 생각보다 방대한 기록을 갖고 있습니다. 성경 곳곳에 흩어져 있는 진리들을 하나의 일관된 논리로 엮어주는 것이 매우 중요한 거예요. 두 번째, 이단과 비성경적 가르침으로부터 우리를 방어해 줍니다. 교회 역사 속에서 조직신학은요 언제나 진리를 수호하는 방패 역할을 해왔어요. 명확한 교리적 기준이 없으면 성도들은요 에베소서 4장 14절의 말씀처럼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게 돼요. 어디서 이상한 거 듣고 목사님 오늘 신기한 거 들었어요. 새 요한이 있대요. 신천지 목사님 오늘 신기한 거 들었는데요. 뭐 안식일이 뭐 이렇다고. 안식 저 하나님의 교회. 뭐 이상한 거 듣고 와서 목사님 너무 신기해요. 뭐 자기 교회 목사님은 신기하게 성경을 푼다느니. 그 어떤 분이 조 목사님은 신기하지 않아. 재미가 없대. 조 목사님 재미가 없대. 저는요 쌀밥과 같은 사람인가 보리밥 같은 사람인가 맛이 없어요. 근데 우리 성도들은 다들 신기한 거, 호기심 이런 게 쏠리게 돼 있어요. 그게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런 조직 신학을 한번 공부해 놓으면요 요동치 않게 돼요. 성도의 신앙이. 조직 신학은 무엇이 참 복음인지 구별하는 분별력을 갖게 합니다. 세 번째, 조직 신학은요 신앙의 균형과 성숙을 가져옵니다. 신학이 없는 신앙은 맹목적이 돼요. 신학이 없는 신앙은 맹목적이 된다니까요. 뭐 가끔 이제 부흥회 가면 복 받으실 분은 아멘 합시오. 복 받으실 분은 손 들고 아멘. 그럼 또 한국 성도들은 좋아갖고 아멘. 그거 어디 있는 거예요? 그거 한번 물어보고 싶어. 그
아니 손 들고 아멘하면 복 준다는 게 그게 어디 있어요 성경에? 어디 있냐고요? 한번 물어보세요 부흥사한테. 아니 목사님 손 들고 아멘하면 복 준다는 게 어디 있어요 성경에? 그러니까 모르니까 그래요. 신학이 없어. 신학이 없으니까 신앙이 맹목적인 신앙이 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신앙이 없는 신학은 맹맹해집니다. 맹맹해. 그냥 이론만 하니까. 조직신학은요, 성도들이 감정적인 기복에 휘둘리지 않고 변하지 않는 진리의 토대 위에서 인격적인 성장을 이루게 합니다. 네 번째는요, 설교의 명확성과 권위를 확보해줘요. 목사의 설교가 단순한 도덕적인 훈화나 소설이나 수필이 되지 않게 만드는 힘은 교리적 뼈대에서 나옵니다. 조직신학적 기초가 탄탄한 설교는 청중들에게 하나님의 통치와 구원 계획에 대한 명확한 비전을 제시하고요, 영적 권위를 갖추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조직신학이 탄탄한 성도는 어떤 이단적인 공격에도 흔들리지 않게 되고요, 허접한 저 신천지나 하나님의 교회가 접근해도 조직신학적 교리가 탄탄한 사람은요, 여유 있게 물리쳐요. 얼마 전에 통일교회 관련된 그 뉴스를 보니까 거기 통일교회에 있던 자매가 이게 방송 뉴스에 나왔는데 자기들은 평생 가난했대. 왜요? 그랬더니 엄마 아버지가 돈만 벌면 다 거기 갖다 주니까. 어떨 때는요 끼니를 못 먹었대요. 학교에 낼 돈이 없대. 엄마 아빠가 다 통일교 갖다 주느라고. 그래야 복 받고 구원받는다고 하니까. 일본에서 아베 전 수상이 죽은 게 뭐예요? 그 통일교. 자기 어머니 아버지가 통일교 빠져갖고 전 재산을 다 바치는 바람에 자기가 너무 힘들었대. 그래서 아베 죽인 거 아니에요. 아베가 저기 통일교 키워줬다고. 그런 일들이 발생해요. 그래서 여러분 이 조직신학이 탄탄한 성도들은요, 웬만한 그 허접한 그런 이상한 교리들에 흔들리지 않을 수 있어요. 그래서 조직신학이 중요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조직신학은요, 성경이라고 하는 광석에서 교리라고 하는 순금을 추출해내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은 교회가 세속화되지 않고 오직 성경 위에 바로 서기 위한 필수적인 안전장치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앞으로 이제 진행되는 7주간의 조직신학 7주제를 한 줄로 정리해 보면 이렇습니다. 잘 보십시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우연히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시는 분이 계시다. 이것이 신론이에요. 이것이 신론. 지금 이제 오늘 배울 신론이 이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우연히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 계시다. 그것이 신론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의 중심에 인간을 두셨는데 그 인간이 주인이신 하나님을 배반하고 죄인이 되었다. 이것이 인간론이에요. 세 번째, 죄로 지옥행이 결정된 인간을 불쌍히 여기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의 길을 여셨다. 기독론. 그리스도를 한자로 기독 이렇게 쓰는 거죠. 크리스트, 기독 이렇게 쓰는 거예요. 이 기독론. 세 번째, 구원자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구원에 동참하도록 인도하는 존재가 성령님이다. 이것이 성령론. 다섯 번째, 인간 구원은 주거 구원으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데까지 성장하도록 해야 한다. 구원론. 구원받은 인간은 교회 공동체를 통해 하나님의 백성으로 성장해야 된다. 이것이 교회론. 그리고 마지막 일곱 번째,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때까지 그 사명을 감당해야 하고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죄인은 지옥의 형벌로 의인은 천국의 복으로 세상을 심판하신다. 종말론. 우리 요한계시록 봤잖아요. 요한계시록이 종말론의 핵심인 거죠. 이 구절을 매주 한 번, 지금 제가 7개를 만들었는데 이 7개를 매주 한 번씩 고백하면서 여러분이 7주 설교를 듣고 나면 이것 정도는 알 수 있도록 이렇게 하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이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쭉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우연히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 계시다. 신론. 두 번째 시작.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의 중심에 인간을 두셨는데 그 인간이 주인이신 하나님을 배반하고 죄인이 되었다. 인간론. 세 번째, 죄로 지옥행이 결정된 인간을 불쌍히 여기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의 길을 여셨다. 기독론, 그리스도론. 구원자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구원에 동참하도록 인도하는 존재가 성령님이다. 성령론. 인간 구원은 주거 구원으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데까지 성장해야 한다. 구원론. 여섯 번째, 구원받은 인간은 교회 공동체를 통해 하나님의 백성으로 성장해야 한다. 교회론. 일곱 번째,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때까지 그 사명을 감당해야 하고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죄인은 지옥의 형벌로 의인은 천국의 복으로 세상을 심판하신다. 종말론. 네, 오늘 그 첫 번째로 신론, 하나님은 누구신가에 대해서, 신이 누구신가, 하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느낌으로 믿습니까? 아니면 계시된 진리로 믿으십니까? 여러분은 한번 여러분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을 느낌으로 믿습니까? 진리로 믿습니까? 햇빛 속에서 따뜻하게 감싸주시는 하나님을 느끼기도 하고요, 살랑살랑 부는 봄바람 속에서 창조주 하나님을 느끼고요, 눈이 녹아내리는 현상 속에서 능력의 하나님을 느끼고요, 음악이나 영화를 통해서 눈물을 흘리면서 우리를 위로하시는 위로의 하나님을 느끼고요, 밤하늘의 수많은 별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광대하심을 느끼면서 창조주 하나님을 알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성경에 기록되고 성경을 통해서 알려주신 그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과연 여러분은 어떤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우리가 느낌으로 하나님을 믿으면 이 세상에는요 83억 명의 사람이 있으니까 83억 명의 하나님을 말하게 될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그 하나님이 다 달라. 83억의 사람들이 말하는 그 하나님이 다 달라. 여러분, 최근에 미국 드라마에 등장해서 논란이 된 일들이 하나 있어요. 미국 드라마에 이런 예수님이 나왔어요. 피부 검은 예수님. 그래서 난리가 났어요, 미국에서. 왜 난리지 저게? 왜 그러냐면 미국의 하얀 백인들은 예수님은 백인이다라고 주장하니까 난리가 난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의 윤보 김기창 선생님이라는 분은요 조선시대 화풍으로 예수님의 생애를 그려냈어요. 아주 유명하십니다. 저분이 예수님의 생애를 이렇게 조선시대 화풍으로 쫙 그리신 분이 계셔요. 여러분, 최근에 임의진 목사님이라는 분이 마가복음의 전라도 방언 성경을 번역했어요. 이 어떻게 번역했는지 제가 세 개만 소개할게요. 마가복음 1장 11절에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이런 구절인데 이 구절을 어떻게 번역했냐면 이렇게 번역. 아야, 니는 내가 제일로 사랑하는 아들인께 나가 아주 겁나게 흡족해 불어야. 성경을 이렇게 번역한 거예요. 마가복음 1장 17절에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시라 하시니, 제가 무지하게 많이 연습했는데 전라도 말이 이렇게 어려운 줄 제가 처음 알았어요. 이 마가복음 1장 17절을 어떻게 번역했냐면 이렇게. 아따매 수고가 많으시오니 거기서 인자부터 거시기 인자부터 저를 따라댕기셔야 쓰겄소. 지비들을 밀개기가 아니라 사람을 낚는 찐한 어부가 되게 해드릴란께. 이렇게 번역이 돼 있어요, 전라도 방언. 한 가지 더, 마가복음 16장 15절요.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이게 어떻게 번역이 돼 있냐면 에마리오 성님 동상님들 인자부터는 온 천하에 댕김서 몽졸이 만나는 사람들마다 그간 앓게 드린 복음을 전하시야 쓰겄소. 이렇게 번역이 돼 있어요, 이 성경이. 얼마 전에 출판했어요.
흑인들은요, 흑인으로 표현된 예수님의 열광을 하죠. 백인들은 아니라고 얘기하고요. 조선 사람들은요, 조선 사람처럼 느낀 그 하나님이 진짜라고 주장하는 거죠. 전라도 사람은요, 전라도 사람이 느낀 하나님을 진짜 하나님이라고 말할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을 느낌으로 믿으면 83억의 하나님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을 때는요, 성경에 계시된 진리대로 믿을 수 있어야 합니다. 어떤 권사님이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하나님을 만날 때 그냥 하나님의 성령의 불이 확 막 뜨거워갖고 혼났대. 목사님 그거 모르시죠? 모르는데요. 그분의 하나님은 이게 뜨거워야 하나님이야. 차가운 하나님은 아니래. 하나님 차가운 하나님은 아닙니다. 뜨거운 하나님은 하나님이래.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느낌으로 믿으면 이런 위험함이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성경에는 하나님을 어떻게 말씀하신가? 첫 번째는요, 하나님은 신비롭고 완벽한 연합의 하나님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신학 용어로는요, 삼위일체 이렇게 얘기해요. 한자로 이렇게 쓰죠. 삼위일체. 여기 삼위라고 하는 것은 세 사람의 독립된 세 사람이 서 있다 이런 의미입니다. 독립된 세 사람이 서 있다 이런 의미예요. 삼위. 저 위라고 하는 것은 이제 저 한자를 좀 살펴보면 저게 굉장히 어떤 뭐라고 그러죠? 황제에게 붙여주는 그런 단어, 저 한자라고 그래요. 제가 저것까지는 아직 파악을 못했는데 어쨌든 저거는 독립된 세 사람이 삼위. 일체가 뭐예요? 세 분이지만 그런데 한 분이시다 이런 의미죠. 그러니까 독립된 세 분이 계신데 그런데 한 분이 있다는 거예요. 삼위일체를 인간의 언어나 이 세상의 어떤 현상으로 설명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삼위일체를 설명할 수 없다. 이것이 정설이에요. 삼위일체는 인간의 언어나 인간의 사고 체계로 설명할 수 없다. 이것이 정설이에요. 제가 그렇게 얘기했더니 어떤 목사님 그게 말이 됩니까? 아니, 목사가 성도들한테 삼위일체를 설명할 수 있어야지 어떻게 목사라는 사람이 성도들한테 그거를 설명할 수 없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그러면서 막 쪽을 주더라고. 내가 그분한테 좀 기가 팍 죽어갖고 그럼 내가 공부를 안 해요? 설명을 못하나? 기가 팍 죽었잖아요 그때. 그런데요, 칼빈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칼빈은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인간의 지성이 하나님의 무한한 본질을 담을 수 없다. 그러면서 인간의 지성이 하나님의 본질을 담을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해야 된다. 그러면서 그 인정한 것을 거룩한 정직이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칼빈이, 제가 한 게 아니라 칼빈이.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목사가 나는 삼위일체를 완벽하게 설명할 수 있다. 교만한 거예요. 그건 교만이에요. 여기서 똑같이 얘기해요. 칼빈도 똑같이 얘기합니다. 교만이다. 이 삼위일체의 기초를 닦은 성 아우구스티누스라는 분이 계셔요. 이분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만약 당신이 삼위일체를 이해했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아니다. 삼위일체 교리를 만든 사람이 그렇게 얘기했다니까요. 삼위일체 교리를 만든 사람이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만약 당신이 삼위일체를 이해했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아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요, 틀린 그림을 먼저 설명해 주죠. 틀린 그림 여기 있죠. 하나님을 설명할 때 물과 수증기와 얼음으로, 물 액체일 때는 물이고 꽝꽝 얼으면 얼음이고, 그리고 이게 녹으면 수증기가 된다. 이렇게 하나님을 설명하는 거예요. 이거를 양태론이라고 합니다. 모양과 태도, 어떤 모양과 상태, 모양과 상태로 하나님을 설명하는 거, 이거를 양태론이라고 해요. 이거 2단입니다. 양태론 2단이라고 해요. 이렇게 설명하면
그냥 뒤돌아보지 말고 그냥 돌아서 나오세요. 양태론. 또 이렇게 설명하는 분이 계셔요. 태양과 열과 빛으로 설명합니다. 한 분 하나님인데 어떤 것은 하나님이 태양 하나님이 계신데 어떤 사람에게는 빛으로, 어떤 그게 또 열도 포함되어 있고, 이렇게 태양과 빛과 열로 표현하는 거, 이거를 아리우스주의라고 하고요, 파생론이라고 해요. 이것도 이단이에요. 또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 분 하나님이 계신데 내가 아이들에게는 아빠고, 어머니 앞에 가면 내가 아들이고, 또 아내 앞에 가면 내가 남편이고, 회사에 가면 회사원이고, 그래서 한 분 하나님이 이렇게 여러 모양으로 나타난다. 이것도 역시 양태론 이단입니다. 최근에 우리 교회에서 한번 본 적이 있는데, 어떤 꼬마가 이렇게 성부 하나님, 이 성부, 성자, 성령을 이 클로바로 설명하는 거예요. 클로바로. 한 하나님인데 뿌리가 붙어 있잖아요. 한 하나님이야. 그런데 성부로 나타나기도 하고 성자나 성령, 이런 걸 이제 삼신론이라고 합니다. 이것도 이단입니다. 이런 비유로 설명하면 자칫하면 양태론, 모양과 형태로 설명하는 것이고요, 삼신론, 서로 본질이 다른 세 개의 독립된 신으로 설명하는 오류에 빠지게 됩니다. 이런 설명이 다 이단적인 설명이에요. 성부, 성자, 성령은 본질은 하나이시나 위격으로는 구별되는 것이 삼위일체예요. 한글로 보면 이렇게 됩니다. 한글로 보면 성부도 하나님이고 성자도 하나님이다, 성령도 하나님이다. 그런데 성부는 성자가 아니고 성자는 성령이 아니고 성령은 성부가 아니다. 그런데 이 모두 다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삼위일체를 사람의 언어와 사고로 완벽하게 설명할 수 없지만 그나마 조금 비슷하게 설명해 보면, 첫 번째는 관계의 관점, 사랑의 공동체를 설명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본질적으로 사랑이시다. 사랑은 혼자서 할 수 없죠. 창세 전부터 사랑하시는 분이 계셨고, 창세 전부터 사랑하는 성부가 계셨고, 그 사랑을 받는 성자가 계시고, 그리고 그 사랑의 교제 자체이신 성령이 한 하나님 안에 거하신다. 그런데 이것도 완벽한 설명은 못 됩니다. 이것도 위험해요. 두 번째 설명, 그나마 한번 설명을 해보자고 하면, 두 번째 설명, 사역의 조화로 설명하는 분이 계셔요. 성부 하나님은 구원을 계획하셨고, 성자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구원을 성취하셨고, 성령 하나님은 구원을 이루도록 역사하셨다. 세 번째는요, 상호 내주하시는 것을 설명하는 거예요.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거하신다. 요한복음 14장 11절에 말씀하셨잖아요. 그 말씀을 기초로 세 위격이 서로의 안에 거하면서 영원한 춤을 추듯 완벽하게 하나를 이루시는 모습, 이건 역시 하나님에 대한 완벽한 설명은 안 됩니다. 근데 여러분, 신기한 것은요, 진짜 신앙을 갖는 사람은요, 삼위일체가 믿어져요. 믿어진다니까요. 성부와 성자, 성령의 하나이심을 믿어져요. 그냥 믿어져. 설명을 못 하겠는데, 설명하기는 어려운데 그냥 믿어져. 성부가 하나님이고 성자도 하나님이고 성령이 하나님이시라는 게 믿어져요. 믿어져. 그러나 믿음이 없는 사람은요, 하나님 자체가 안 믿어지는데, 그런데 세 분이 한 하나님이라는 것이 믿어질 리가 없죠. 저와 여러분에게 삼위일체 하나님이 믿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믿어지는 은혜가 있어야 돼요. 그것이 믿어지면요, 창세기 1장 1절이 믿어져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게 믿어진다니까요. 두 번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성경에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데, 그것을 성경에서 알려주는 하나님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속성이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속성에는요, 두 가지 속성이 있어요. 첫째, 비공유적인 속성이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만 가지고 계신 특징이에요. 첫째, 자존성. 하나님은 누구의 도움이 필요 없이 스스로 존재하신다는 거예요. 출애굽기 3장 14절,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두 번째, 불변성이에요.
하나님은 상황에 따라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신실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죠. 야고보서 1장 17절. 하나님은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다. 하나님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세 번째, 하나님은 전능하시다는 거예요.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다는 거죠. 마태복음 19장 26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이것이 하나님만이 가지는 속성이에요. 두 번째, 비공유적인 속성이 있어요. 비공유적인 속성. 이 비공유적인 속성은 우리에게 본받으래. 하나님이 그러니까 너희들도 본받아라. 내가 하나님이 이러니까 너희들도 나처럼 살아라. 이게 이제 공유적인 속성이에요. 첫 번째,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입니다. 죄와 구별되는 깨끗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레위기 11장 45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도록 힘써. 내가 거룩하니까 너희도 거룩하다. 이게 아니라 내가 거룩하니까 너희도 거룩하도록 힘써라. 이런 의미예요. 뭐 이미 하나님도 거룩하고 나도 거룩한데 뭐 내가 거룩할 힘쓸 필요가 없죠. 내가 이미 거룩하다면. 근데 하나님은 거룩하셔. 근데 너희는 그렇지 않으니까 너희는 스스로 거룩하도록 노력해라. 이런 의미예요. 두 번째, 하나님은요, 사랑의 하나님이죠. 사랑의 하나님. 독생자를 아낌없이 우리에게 주시기까지 사랑한 사랑이죠. 요한복음 13장 34절.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그냥 있으면 사랑 안 됩니다. 그냥 있으면 사랑 안 돼요. 날마다 사랑하도록 노력해야 그나마 사랑이 돼요. 오늘 아침에 집에 나오면서 사랑해 하고 오신 분?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제가 사랑해 하고 왔어요. 여보 사랑해요. 이렇게 하고 왔어요. 근데 이 사랑해도요, 날마다 해야 돼요. 날마다 사랑을 해야 사랑이 되는 거예요. 늙으신 어르신들 두 분이 갑자기 엘리베이터 타면 그것처럼 서먹한 게 없다고 그러죠. 이 손을 잡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눈을 봐야 되나 말아야 되나, 둘이 그 좁은 관계, 좁은 엘리베이터에 둘이 갇히니까 그렇게 서먹하대요. 그러지 마시라고요. 그러지 마시라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이게 하나님의 공유의 속성이죠. 세 번째, 정의의 하나님, 공의롭게 세상을 다스리시는 정의의 하나님. 아모스 5장 24절 말씀하시죠.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해라. 너희들이 하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하나님의 공의의 속성, 공유의 속성이죠. 이 공유적 속성은 하나님이 적극적으로 공유하라, 나를 닮아가라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 거룩의 명령, 사랑의 명령, 정의의 명령을 잘 지키는 사람을 보면 우리가 이런 고백이 나와요. 야, 내가 당신을 보니 하나님을 보는 것 같다. 내가 당신 앞에 서 보니 하나님 앞에 서는 것 같다. 내가 당신을 보니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것을 내가 알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거룩과 사랑과 정의를 닮은 사람들이 그런 고백을 듣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어디를 가든지 삼위일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드러내고 증거하고 나를 보는 사람이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말과 행동을 주의하고 하나님을 닮으라고 명령하신 거룩과 사랑과 정의의 삶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참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소유하게 될 때 우리에게 나타나는 유익이 있어요. 첫 번째, 참된 위로를 받게 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된다는 이 사실이 인생의 폭풍 속에서도 가장 큰 위로가 되는 거예요. 두 번째, 겸손한 순종의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 설 때 인간은 드디어 죄인임을 깨닫게 돼요. 내가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 하나님 앞에 서봐야 내가 아무것도 아니구나. 내가 가진 지식이 이거 아무것도 아니구나. 내가 가진 물질이 아무것도 아니다. 드디어 사람이 겸손하게 돼요. 그리고 순종할 수 있게 되죠. 세 번째, 예배가 회복됩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 명확히 알 때 우리의 예배는 감정적인 흥분을 넘어서 진정한 경배로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성경이 계시하시는 그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과 동행하심으로 폭풍 속을 살아가는 인생에 참된 위로를 얻고 겸손한 순종의 사람이 되며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예배가 회복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